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구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자,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다 같이 3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고 하는 이 깨어짐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그 깨어짐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그 깨어짐의 문제들 앞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고 또 문명을 만들고 과학 기술을 만들고 대학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인류는 몸부림을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가 그 위기로부터 이기려고 하는 방법은 다 사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도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도 틀립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것이 물질은 깨어지게 마련이고 썩게 마련이고 상하게 마련입니다. 잘 관리해야 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3차원 속에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종교, 다양한 종교, 서양 종교도 있지만 동양 종교도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종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명상.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종교 창시자인 그 사람은 돌을 닦다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상, 지금 사실상 동양 종교의 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상,
명상이 서양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서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참나, 참나, 고통을 벗어나고 순수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명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기 전, 또 사실 우주를 떠나기 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각자의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 이성을 중심으로 철학을 하면서 철학을 통해 이성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나 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까지 발전되어지고 문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져서 사실상 지금 나온 책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그 책은 인간이 죽음까지도 이제 이길 것이다. 노화되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망가진 부분은 기계로 갈아 끼우면 되고 뇌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대체시키면 된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세상까지 사실상 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통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나님이 내몬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환난을 내가 겪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부자들은 재물을 자기의 성으로, 가인도 성을 쌓았는데 부자들은 자기의 성을 재물로 쌓아서 더 높이 쌓아서 견고하게 만들어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참 무서운 3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3차원의 세상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 쌓고 무엇인가 방법 찾으라고 사실상 3차원의 세상으로 내몬 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3차원의 세상 속에 내모셨을까? 무엇을 하라고 이 가운데 두셨을까?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명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려라 이게 아니라 원래는 그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연단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국어사전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연단의 의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금속을 태워 불순물을 제거. 벌써 1번만 읽어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좀 느껴지시죠? 불순물을 제거, 오래 인내하게 만들며 그 안에 있는 죄라든지 허물이든지 여러 가지 불순한 악한 의도,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는,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과정.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2번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육체, 그 위에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육체,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하여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 사람이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딱 결론 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든 혼적, 육적인 부분에서든 부족하거나 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를 통하여,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만 온전케 되어지는 게 아니고 혼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몸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삶을 인내하며 연단되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어느 장소에서? 깨어짐의 이 3차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우리를 여기 두신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모르면 계속해서 과학, 문명, 지식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영도 완전하게 지금 죽은 상태고 사람들이 혼도 점점 깨어지는 것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공동체 생활 잘 못하고 그냥 그저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거는 지금 문명 속에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사람은 점점 병드는 것입니다. 그죠? 온전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게 하셔서 거길 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점점 온전해진다,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아픔도 회복되어졌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아팠던 몸도 자꾸 치유가 되어진다, 회복되어지는 거, 이것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 우리를 이곳에 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변화되어지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우리의 권위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온전함,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은 너 영혼육 회복되어져서 너 그냥 자유롭게 살고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 의도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 이 환난 속에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지으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다 틀리게 갖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온전케 그 기술과 은사와 능력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온전케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먼저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셉, 구약의 요셉이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문명이 가장 발전되어져 있는 최고의 나라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총리 자리로 그냥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서의 가장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자, 거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너무 잘했죠. 자, 그 다음에 감옥에 이제 또 들어가서도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지금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하시는 거죠?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지금 부여해 주신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환난의 장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키우시고 여러분들의 기술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만드시고 예리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처음부터 그냥 왕으로 세우시면 좋은데 골리앗을 쳐서 그렇게 이기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세우면 좋은데 사울 왕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런 어려움 중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자, 그렇게 나아가는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방패가 되세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있는 생활조차도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누가 피난처예요? 여호와께서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환경과 다른 주변 나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20대, 30대, 정말 40대 중반까지도 예배,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빚어가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하늘문이 막 열리는 게 막 느끼게 만드시고, 성막도 알게 만드시고, 정말 주님 앞에 막 여호수아가 성막에 머물러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20대 제가 초반부터 시작해서 찬양과 예배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많이 참 만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목사를 이렇게 하고 또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열어주시는 시각이 뭐냐면 이 행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리더십. 하나님이 거기 계속 그냥 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빚어가게 만드시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충만교회 제가 있는 이 환경이 제가 다윗을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저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어지시는 것들을 저는 이 충만교회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왜? 우리 충만교회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막 거하게 하시고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쁜데 육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다운이 되고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안에서 계속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몇 년 차인지 어느 순간에 성전이 제 안에 딱 들어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찬양과 예배를 한참 할 때도 사실상 제 안에 그런 성전들을 세울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기구들을 제가 이제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충만교회는 제 안에 성전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도하시고 아버지의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방이나 그런 어떤 환경들을 통해 행정, 리더십. 요셉은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총리로서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흘려보냄이죠. 양식을 나누어 주고, 영의 양식을 나누고, 육의 양식을 나누고. 지금 그래서 선교주일, 나눔주일, 영의 양식 나누는 것, 육의 양식 나누는 것, 이거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그런 상황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탤런트,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사역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환경을 절대로 이 땅 안에서 빚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빚으시느냐?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환난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정리가 되어지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이렇게 이제 유익한데 뭘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딱 두 가지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그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전해진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 예수님 안에 있는지조차도 사실 의심해 봐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영적인 능력도 있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하고, 육적으로도 스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예리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하는 특별히 설교자 같은 경우는 말을 그래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라고 하는 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을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기술이 더 뛰어나야 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 환난 속에, 왜 우리 3차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왜 머물러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잠시의 환난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사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흘려보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히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흘러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교회가 막 움직이고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진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삶이 회복되어진 온전한 사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환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주는 건 아니시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때로는 잘 움직여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이고, 깨어짐의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 학교에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첫 번째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말씀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상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사실, 성경의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뻤어요.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에덴으로 돌아가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온전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시간과 공간에 에덴 동산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과정을 잘 보시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서 빚으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실상 우리가 잠을 깨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훈련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차원이라고 하는 이 깨어짐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내모신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애통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통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아픔이에요. 사실상 저도 젊은 나이 때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돌아보니까 저 자신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힘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있지만 사실상 저도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막 봉사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했어요. 이제 서서히 깨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힘이 빠지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3차원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그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 들어와라. 그런데 내 힘이 있거나 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고 슬프고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지쳤어요. 이제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너무 상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절대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소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짐의 장소에 두신 이유는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는 장소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에덴 동산은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성막 전체가 아니라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경험 못해요. 치유를 경험 못해요. 회복을 경험 못합니다. 오직 이 성막들에서 내 죄와 이 허물이 완전하게 벗겨진 상태에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온전하게 들어가시며 날마다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시간은 사실상
회개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나 이 부분은 너무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 같아. 아프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주실 텐데,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깨닫게 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주님 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